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에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처음 가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참 많이 경험하는,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제 또 다른 도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잊을 수 없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많이 전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은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계획도 내려놓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뜻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어갔던 그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전혀 낯선 곳에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냥 장사만 한 비즈니스 물질적인 서포트를 받는 그 한 사람의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경외하고 있는 그런 여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그의 집을 또 기도처소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였어요. 그것만도 너무 흥분된 일이죠. 감사하게. 그러고 나서 거리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착취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이윤을 차지하는, 획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유케 되는 모습을 보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서 다 모든 게 무너지고 묶여있던 게 풀려나면서 자유하게 도망갈 수 있는, 살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살기 위해 도망가지 않고 그곳을 지키는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그 온 가족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생각하면 너무 감격이고 기쁨이 넘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이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나중에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쓴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게 빌립보서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도시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인데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여기에 보면 암비볼리 또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온 여정을 언급되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에서 우리 처음 듣는 이름이죠.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쳤다는 말입니까?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They had passed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는 얘기예요.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빌립보를 갈 때에도 빌립보를 가기 전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쳐서 빌립보로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쳐 간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는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어떤 도시에서는 그냥 지나쳐 가는 것.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한 유대인의 회당이 데살로니가에 있으니까 여기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유리한 대로 율법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데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의 회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첫 번째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구걸하는 것은 아닙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보면 암비볼리라고 또 아볼로니아에 그냥 지나친 이유는 그 도시에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교사가 잘 전해도 복음을 대하는 사람이 때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율법을 풀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그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하고 뜻을 풀어 증언했다는 이 말은 일방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론하는 이 의미 속에서는 이것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치 테이블에다가 하나하나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이미 율법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것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펼쳐서 그것을 보도록 펼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펼쳐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달라고,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는 것 아닙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인생이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그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혜택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과 힘으로 제압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세 이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마치 경쟁하듯이 카톨릭과 기독교를 점령하는 식민지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는 칼을 들고 가서 했죠. 그 원주민들을 향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멸시키죠. 그렇게 들어간 복음마다 다 변질이 됐어요. 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어서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그들 스스로 인정하고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고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먹여줄 수 없고 아무도 믿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나의 주로 얘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 자기의 결정이고 그 결정을 책임지는 겁니다. 계시록 이런 말씀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강도처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강점한 적이 없습니다. 닫혀진 우리 문을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나는 너와 함께 거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싶다고.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이라고.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겠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겁니다. 내가 들어가면 안 되겠어. 내가 들어가서 네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함께 살아가면 안 되겠냐.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그것이 믿어지고 들려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스림 가운데 누리는 은혜와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some of them. 그 중에 몇 사람.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서 몇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는 몇몇 유대인도 있었고 꽤 많은 헬라인들과 그 지역에 사는 귀부인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헬라인들을 가리켜서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경건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자기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목마름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이 경건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냐면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인데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여서 지금 안식일에 모여 있다는 얘기예요.
비록 헬라인으로 살아가지만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의 회의를 느끼고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자신들이 매일 듣는 신화 속에서는 그 신들이 싸우고 음란하고 그 모든 문화가 염증을 느낀 상태에서 유대교로 가면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유대인 회당 내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안 하고 있어요. 자신이 헬라인이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나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유대교로 회심하고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자신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것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커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인가 진리를 찾고 있고 무엇인가 답을 찾으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에 자신의 마음을 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회당 안에 있지만 헬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진리를 듣고 그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고 주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some of them이에요. 예수가 왕이시고 주 되심을 인정하며 믿고 따르겠다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뒤집어져 버렸다는 것 사실이에요. upside down, 위아래가 바뀌었다니. 그들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회의 신분, 세상에서의 명예,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예수라고 하는 그 진리 앞에서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은 거죠. 학교, 최고의 학교에서 학벌을 자랑하고 유대인의 정통성을 자랑하면서 자기는 윤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 의의를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 사람들의 인정과 부와 명예를,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뒤집어져 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가치관의 전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왕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도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 이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황제 숭배가 너무 자연스럽게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황제를 향해서 Lord,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황제를 향해서 Savior,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이 황제를 향해서 Son of God,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전과 사업은 황제가 최고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그들의 종교이고 정치이고 경제이고 이것이 다 융합되어서 한 시스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이 황제 숭배가 아니라 그 이름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특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더 특별해요. 로마의 내전 상황이 소용돌이 칠 때 정치적인 배팅을 해야 돼. 식민지에 있는 도시들은 정치적인 배팅을 해야 됩니다. 누구의 줄을 설까? 그거 한 번으로 망할 수 있고 특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원전 49년 48년에 율리우스 시저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있을 때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는 폼페이우스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기지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폼페이우스가 패배하죠.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몇 년 뒤에 기원전 42년에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그 자리를 두고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황제하고 브루투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전쟁을 벌이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를 지지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 자기를 지지했던 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충성심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 특별한 지위가 자유도시 지위입니다. 이건 단지 명예로서 그냥 너희들 그렇게 잘 알아서 해 라고 하는 명예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위는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특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금 면제예요. 텍스 프리.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텍스 프리. 모든 식민지 도시는 로마에다가 황제에다 바치는 세금을 매달마다 매년마다 조공을 바칠 때 갖다 줘야 돼요. 근데 텍스 프리. 자치 행정, 로마의 총독을 보내서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지도자를 뽑아서 너희가 다스리도록 자치 행정을 맡깁니다. 자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 집회도 자유롭습니다. 너희들이 법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법으로 너희 도시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법원, 도시의 법원 운영권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화폐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너희들이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부분도 자율권을 줍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다 맞물려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보호 속에. 대단한 거죠. 그런 도시에서 로마 황제의 특권을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있지만, 유대교에 관심은 있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지금 회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유대교로는 개종을 못해요. 자기들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음란한 것을, 거기 염증을 느껴서 거기는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대인의 종교 가운데 유대인의 율법을 듣기 위해서 그 유대교의 회당 안에 들어왔지만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때 복음이 들려지자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위에 두고 살았던 것을, 숭배하고 살았던 것을, 이게 upside down,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 중에 자체 지도자 선출권에 선출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읍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폴리타르게스라고 하는 이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골의 면, 읍, 뭐 이 저쪽 시골에 있는 어느 읍장이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권한을 임명받아 자치 도시를 운영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 체계를 지키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을 지켜야 자신들에게 주어진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특권과 지위를 뒤집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실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집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환대한 것입니다. 자신이 손에 대고 위험한 것을 알았지만 야손에게는 그들이 전한 복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고 믿으세요. 예수 믿는 일은 내 삶의 가치가 뒤집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가 주 되심의 능력과 은혜가 일어나고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진실한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싶지 않아도 안 믿어도 괜찮아요. 억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믿으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질서, 내 삶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6절과 7절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릅니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장에 불량한 사람들까지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들을 자신의 집에 모신 야손과 그 형제들을 그 도시의 읍장, 그 도시를 다스린 지도자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죠. 고발한 명분은 이것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기에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뭐 폭도들을 동원해서 뒤집고 막 난리를 폈습니까? 아니면 데모라도 하고 있습니까? 뭘 했길래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는 말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다는 이 말의 뜻의 단어가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직역하면 위로 들어서
뒤집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세상의 질서대로, 내가 생각하는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들어다가 뒤집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읍장들에겐 더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이 사람들이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로마 황제 속에 살아가는 이 가이사를 섬기는, 이 따르고 있는 질서를 뒤집으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이사만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읍장들 로마의 특권을 받아 데살로니가의 자치권을 받아 다스린 이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니 읍장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충성심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가이사 외에 다른 왕, 다른 임금이 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이고 그 도시의 질서를 뒤집는 일입니다. 로마 황제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경제적, 정치적인 특권과 유익을 다 뒤집어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그 자체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한 복음이 그것이었어요.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헬라 지역에 들어가서 그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사용한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전하고 있어요. 황제 숭배가 지극히 당연한 그 도시에서 진정한 왕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황제 숭배에게 익숙한 그 단어들 그대로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되시고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복음. 예수가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게 굿뉴스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게 이반겔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반젤리온, 복음. 사실 이 단어는 황제가 등극하거나 황제의 생일을 맞을 때 그것을 알리는 공식적인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복음이다. 왕의 생일이다. 왕이 지금 등극한다. 그의 후계자가 지금 즉위한다고. 그게 복음이에요. 이반겔. 그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에 대해 부활할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이 그 진정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Lord, Curious. 오직 황제만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임을 그분께만 주라고 고백하며 섬기도록 돼 있는 이 질서, 그에게만 사용되는 단어, 그 단어를 진정한 큐리오스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소테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적진에 있는 외세들과 싸워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의 평화를 가져온 그 황제를 향해서 구원자라고 외치는 것이 소테르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약속받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는
우리를 어떤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주님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주신다는 약속,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에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구원자란 말이에요. 아우구스투스의 공식 칭호는 신의 아들입니다. 후요스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도시에 행차할 때마다 그 도시는 난리가 나잖아요. 황제가 오신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사단장만 와도 난리가 나거든요. 청소하고. 저는 아스팔트에다가 까맣게 구두약 칠하는 건 처음 해봤어요. 사단장만 와도. 황제가 온다는 거예요. 난리 납니다. 황제가 방문한다고, 황제가 행차하신다는 그 말을, 공식적인 말이 파루시아입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파루시아라고 말합니다.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파루시아가 그날에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게 도전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왕이라는 바실레오라는 단어는 오직 가이사에게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한 것은 반역죄입니다. 그러나 그 왕 바실레오, 그 왕은 오직 예수만 위하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들을 다른 임금 바실레오가 왕이라고 말한다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 삶을 뒤집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뒤집습니다. 세상에 높아져 있는 것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가 죄로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이 뒤집는다는 아나스테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써요. 아까 유대인들이 고발한 천하를 어지럽힌다, 뒤집힌다는 그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죽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를 뒤집어 버리신 것이 부활 사건이기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집어 버린 사건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죽음에서 부활하신 건 죄로 죽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된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것을 뒤집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의 생명의 질서를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히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모든 것을 뒤집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거짓된 우상과 주인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힘든 도시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제일 힘든 나라 일본입니다.
제일 잘 믿어요. 제일 잘 영접해요. 사실 거리 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예수 영접하라고 하면 잘 영접해요. 정말 놀랄 정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본인들이 섬기는 우상이 800만인데 그 중에 하나 더 있는다고 달라질 거 없거든요. 별의별 게 다 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예수 하나 더 갖다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가 하나 더 있어서 내 안에 내 삶에 평화를 주고 내 안에 위로가 된다면 그 하나 더 든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황제로서 하나님의 자리를 올라서 통치하는 이 질서를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로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기진 않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로마 황제 같은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더 무섭죠. 돈이라고 하는 거. 젊은이들은 주식 투자하고 연세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투기하고 그걸 울고 웃고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약속한 그 평화, 그 안에서 누리고자 원하는 것들을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경건한 헬라인들에게 일어난 일이 그 일입니다. 도시의 모든 특권을 누리는 귀부인들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다 뒤집어진 겁니다. 야손에게 일어난 일도 그 인생의 가치가 뒤집어진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뒤집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죠. 그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신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질서에 살아가던 우리를 뒤집어 일으키시는 것이죠. 돈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 뒤집어서 오직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를 주를 고백하면서 왕으로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은 대충 이게 복음 섞어갖고 여러분들에게 위로 주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뭔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고 내 마음으로 결정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가 틀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가 주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것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복음으로 로마 황제가 자유도시라고 하는 명예를 준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약속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모든 지배하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큰 소망으로 일어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파루시아, 로마 황제가 행차하는 날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으로 주님이 맞이하는 기쁨, 그날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걸이 아니라 잘 준비되어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역사하신 복음의 증거를 우리의 삶으로 잘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입술로만 고백하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세상에 왕된 것들이 주님의 왕되심으로 인해 뒤집히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헬라인들이 자신의 인생의 그런 곤고함을 가지고 무엇인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나와 있지만 자신이 잃어버릴 것을 고민하며 그 안에 머물고 있는 그 모습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하고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황제가 약속하는 자유도시가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박스로마나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를 맛보고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과 죽음을 떠나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